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1월 13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묶여 있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 편지는 단지 에베소 한 교회만이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읽도록 순환되었던 서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에서 3장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4에서 6장에서는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눠줍니다. 즉,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며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그 구원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3장에서는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하나가 되게 하는 비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수사적 상황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한때 멀리 있었던 자들이었고 서로 배경이 달랐고 때로는 은근한 우월감과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벽을 복음으로 허물며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제 하나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바울은 오늘 교회를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바로 우리 안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바울은 먼저 인간의 근본 상태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죽었다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약하거나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죽음은 숨이 멎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공허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힘조차 없는 상태.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함께 살리셨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같은 상태였습니다. 율법이 있어도, 철학이 있어도 사람은 스스로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전환이 일어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동사 세 개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이 동사 세 개는 모두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은 이렇게 요약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사회의 명예, 경쟁 문화를 향한 복음의 도전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성공으로 자랑하던 그 시대, 바울은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단순히 구원받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공동체의 문제로 시선을 옮깁니다.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선포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요, 14절에서 교회 연합의 핵심 문장을 던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화평은 단순한 감정의 평화가 아닙니다. 원수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관계가 세워진 상태.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말은 교회의 본질이 바로 화해의 공동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담, 성격의 담, 경제적 담, 이주민과 내국인의 담. 주님은 그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화평은 선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주신 현실입니다. 즉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을 세 가지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시민권, 가족, 그리고 건물과 성전.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당시 최고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동일한 시민권이라고 그 비유를 빌려 말합니다. 가족 비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교회는 혈통이 아니라 복음으로 맺어진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종, 자유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건물과 성전 비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란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건물의 중심축입니다. 교회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살아있는 돌로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됩니다. 바울이 말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완성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여전히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 소음이 있고 먼지가 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이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사랑으로 세우십시오. 세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2장은 구원받은 개인의 이야기이자 함께 세워지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때로 다르고 때로 부딪혀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공동체,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공동체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 안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평화로 누군가와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 속에 주님의 평화를 세우는 교회로 살게 하소서. 아멘.